지난번에 이어서 2부 시작을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번 학기 축복해 주시는 가운데서 아브라함 복받게 하시오니 하나님이여 감사합니다. 창세기 2장부터 오늘 24장까지 공부하오니 성령 함께 하시는 가운데서 아브라함의 신앙을 배우게 하시옵기를 간절히 간구하며 21세기의 죄 능력을 받고 쓰임받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공부하는 모든 성도를 다 축복할 걸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창세기 24장 28절부터 끝까지 이렇게 있는데 제가 다 읽지 않고 문제를 보면은 문제 안에 그 구절이 써 있거든요. 그걸 보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자, 이 전체 제목이 창세기 24장 28에 67절에서 제목은 15-2과 아브라함의 늙은 종, 부제가 이삭이 리브가와 결혼하다라는 제목이거든요. 자, 1번 문제. 리브가는 늙은 종에게 자기와 가정을 어떻게 소개합니까? 25, 6절입니다. 25절에 이렇게 하거든요. 이제 본인이 이제 소개하면서 23절에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면은 네가 누구 딸이냐 말해달라고. 왜냐 그러면 며느리도 넣어와야 되니까 종의 책임은 여인의 신분을 알아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첫째, 네가 누구 딸이냐. 두 번째, 네 집에 유숙할 장소가 있느냐 물었더니 말하기를 24절입니다. 나는 밀가가 나홀에게서 낳은 아들 부두엘의 딸이니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여기 이제 밀가가 나홀에게서 낳은 딸을 부모로 한다고 하면은 창세기 22장으로 다 건너갈 때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창세기 22장에 바라볼 때에 아브라함의 족보가 나옵니다. 뭐가 나오냐면은 창세기 22장으로 가겠습니다. 창세기 22장 20절부터 나오는 말이거든요.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데라입니다. 데라인데 아들 3명을 낳았어요. 그 아버지 난 아들이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입니다. 하란.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제 떠나서 아버지와 같이 왔고 하란은 죽었어요. 죽기 전에 난 아들이 있습니다. 그게 롯입니다. 근데 나홀은 그 하란에 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하기를 22장 20절입니다.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알려 이르되 밀가가 당신 형제 나홀에게 자녀를 낳았다 했더라. 그러니까 나홀이 결혼한 대상이 첫째가 이제 밀가가 본처입니다. 본이 또 하나 있거든요. 이 사절에 보니까 첩이 이름이 르마입니다. 그런데 밀가가 낳은 아들이 8명이에요. 21절에 우스요. 우스 형제는 부스와 아람 아버지 그무엘과 게셋과 하소와 빌다스와 아들람과 부두엘입니다. 8명이죠. 그런데 23절입니다. 부두엘의 낳은 딸이 리브가예요. 리브가. 오빠가 이제 여기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라만이라고 나오는데 그러니까 답을 한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부두엘이고 우리 아버지는 팔형제고 할아버지는 나홀입니다. 엄마는 밀가입니다. 답을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22장에 보니까 맨 마지막 절에 이 나홀이 첩을 얻었습니다. 그 이름이 르마인데 거기에서 4명의 아들 낳았어요. 데바와 가함과 다하스와 미아가가 낳았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그 마지막 절 20부터 24절까지는 사실 이 말씀이 24장 23절 밑에 와야만 된다고 볼 수 있죠.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답을 하기를 저는요 우리 할아버지가 나홀입니다. 할머니가 밀가입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부두엘입니다. 그 딸이에요. 오라 답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설명하기를 25절에 우리 집에 집과 사료가 족하고 집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낯선 할아버지가 물어볼 때 답을 한 거예요. 당신 집이 어디요? 아버지가 누구요? 하니까 답을 똘똘하게 한 거예요. 할아버지는 나홀입니다. 할머니는 밀가입니다. 아버지는 여기 말씀 부델입니다. 저는 리브가입니다. 그러면서 답을 하기를 여기 25절에 우리 집에 집도 있고 사료가 충분합니다. 머물 장소였습니다. 오세요. 라고 답한 걸 볼 수 있는 것이 그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리브가라는 여인이 이 말을 했을 때에 그 종이 기뻤을 거예요. 아마 가족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있고 집안도 알고 있다. 똘똘하다. 아마 우리 집안에 온다 하더라도 살림을 잘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자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자, 두 번째 문제 2번. 기도드린 대로 이루어진 상황을 본 늙은 종은 하나님께 어떻게 태도를 보였습니까? 이제 여기까지 온 다음에 이게 생각하니까 너무나 본인이 감탄스러운 거예요. 어떻게 했습니까? 26절에 그랬습니다. 26절. 이에 그 사람이 머리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이르되 나의 주인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종이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옛날에 고향 땅에 있을 때에 그 아브라함이 맹세하라. 그래서 이 허벅지 밑에 써놓고 맹세했어요. 네, 가서 제가 주인의 아들을 며느리를 모셔오겠습니다. 하고서 올 때에 막연한 거예요. 부탁은 딱 합니다. 가서 너 며느리 얻어갖고 와. 조건은 가나안 여인은 안 돼. 어떻게 해야 돼? 아버지의 집 가져가서 데려와야 돼. 물었어요. 만약에 여자를 만났는데 안 오려고 그럽니다. 어떡할까요? 아드님 모시고 갈까요? 절대 안 된다. 얼마나 큰 숙제가 되겠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오는 거예요. 이제 본인이 책임지고 거기에 종들이 있고 일꾼들이 있고 한 팀이 오고 있습니다. 얼마나 걱정했겠습니까?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제가 이제 우물가에 있다가 저녁 때 여인들이 물길을 올 것입니다. 물어볼 거예요. 한 여자에게. 난 물 좀 달라고. 하니까, 물 드시라고. 좀 있다가, 아니, 어르신, 여기 낙타가 많네요. 물 줄까요? 그러면은 그 여인이 바로 며느리감 아니겠습니까? 하고 기다렸는데, 하자마자 나타난 분이 리브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15절에 말을 마치기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 메고 나왔더라. 그래서 물동이 달라. 물 마시게 한 거예요. 끝나자마자 아니 어르신 낙타 물 줄까요? 10필인데 그러더니 부지런히 물을 딱 줬거든요. 그 표현을 하기를 그랬습니다. 18절에 그가 이르되 내 주여 마시소서 하고 하며 급히 물동이를 손에 내려 마시게 하고 19절 마시기 다음에 이르되 당신 낙타 위에서 물을 드릴까? 물 줄까요? 배부르게 할까요? 하더니 20절 급히 물동이를 준 다음에 또 다시 내려가서 길었다가 또 왔다 갔다 표현하기를 20절입니다. 급히 물동이 물을 구에 붓고 다시 길려고 달려가서 그러니까 급히 달려가서 낙타라는 녀석은 물을 많이 마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리브가라는 여인이 고통스러운 생각 안 하는 거예요. 그냥 낙타 물 주면 기뻐갖고서 급히 물 주고 달려가서 물 떠다가 또 급히 물 주고 이거를 계속 했거든요. 그런 다음에 본인이 물어보니까 답한 거예요. 내가 누구라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종이 26절 그 사람이 머리 숙여 여호와께 경배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도심을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그렇게 이 기도한 대로 다 들었으니까 그러면서 깨달았습니다. 여기 7절에 그랬거든요. 아브라함이 말하기를 걱정하지 말라. 그 여호와께서 천사 미리 보낸 다음에 준비할 것이다. 이게 기억나나 모를 겁니다. 종이. 왜? 진짜 기도대로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말하기를 27절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예비하고 하나님께 마음 드리는 걸 수 있는 것이 아브라함의 종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말하기를 27절에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였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니라. 정말로 감탄했을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내 맡은 일이 사업이든지 집안일이든지 교회이든지 굉장히 어렵거든요. 어려우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죠. 밤을 새워 기도하고 새벽 기도하고 금식하기도 하고. 그런데 이 지나고 보니까 다 됐어요. 기도한 대로다가 얼마나 감탄스럽겠습니까? 일이 성사가 됐어요. 역사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종이 머리 숙여 여호와께 경배했다. 경배했다. 예배했다. 찬미했다. 높였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내 주인 아브람 하나님 여호와여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라고 기뻐서 얼마나 날뛰는가 아시는 것이 그런 마음이라는 볼 수 있는 것이 그런 마음입니다. 그러면서 말한 거예요. 여호와가 기도한 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이런 말. 또 우리 주인 말씀한 것처럼 여호와 일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예비를 하셨네요. 그러면서 너무너무나 감사한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저는 이제 이거를 보면서 그런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대로 이루어지신 일 얼마나 감격스러운가. 감격스러운가. 저도 80년도 미국 가서 이제 공부하다가 그 다음에 우리 식구들이 왔습니다. 그래서 기도했어요. 이제 식구들이 오니까 4명이 되니까 우리 집사람하고 애 둘이 있으니까 차를 사야 되는데 돈은 없고 기도했거든요. 그리고 여기다 이제 써놓고서 차는 파란색 차, 문은 2짝 있는 차, 지붕에 루프ing 있는 차, 마일리지는 한 2,000 정도 된 차, 차값은 1,500불 앞뒤로 되는 거. 기도를 엄청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 리사이클러 그 신문 보니까 나와서 갔더니 그 차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살 때 1,620불이 가지고 샀거든요.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께서 다 들어서 꼭 딱 주시게 되니까 저는 여기 공부할 때 그런 생각이 들어왔어요. 그랬습니다. 여호와께 머리 숙여 경배한 다음에 말하기를 하나님 여호와여 찬송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합니다. 나의 주인에게 사랑과 성실을 그 베풀 뿐만 아니라 인도에서 오늘 정말로 우리 아브라함의 동생집 이래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마 이 종이 감격스러웠을 거예요. 하나님께 역사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여기서 배울 게 있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루신다. 하나님께서 미리 선사 보내서 이루신다는 것이 얼마나 감격스러운가. 여러분들이 어려움 당할 때에 그냥 땅을 치면서 한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정말로 기도하면 하나님께 이룰 것을 믿고 나가시게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3번 문제입니다. 3번 문제. 리브가를 통해서 그동안 이루어진 상황을 들은 리브가의 가족은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28부터 30까지입니다. 여기 28절에 그랬거든요. 소녀가 달려가서 이 일을 어머니 집에 알렸다. 그러니까 하니까 리브가는 이제 갑자기 당한 일 아니겠습니까? 저녁하려고 물길로 왔다가 어떤 할아버지를 만났는데 물 좀 드렸거든요. 또 거기 낙타물 줬거든요. 근데 묻기를 너 어디 있냐? 어디 사냐? 누구냐? 이거를 했더니 할아버지가 하나님께 감사 기도 드리는 거예요. 리브가가 봤습니다. 그러니까 28절 달려가서 빨리 알려줘야 돼. 엄마 아빠한테. 왜? 일어났으니까. 그래서 리브가가 어떻게 했습니까? 달려가서 이 일을 이루어진 일들을 어머니에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29절에 오빠가 나와요. 리브가에게 오라버니가 있어 그의 이름은 라반이라. 그가 우물로 달려가서 그 사람에게 이르러. 얼마나 감격스러운 거예요. 우리 여동생이 어떤 할아버지를 만났는데 이런 얘기 하더라고. 그러니까 걱정되니까 나갔습니다. 말하는 거예요. 여기 30절에 그 누이의 코골이와
손에 손목걸이를 보고 또 그의 누이 리브가가 그 사람이 자기에게 이같이 말하더람을 듣고 그 사람에게 나아갑니다. 그때 그가 우물가 낙타 곁에 있더라. 그러니까 이분은 그렇죠. 이제 여인이 들어갔으니까 자기도 곧 들어갈 수도 없고 라는 것이 아니니까 우물 곁에 있었습니다. 그러자마자 그 여인의 오라버지가 나온 거예요. 나왔습니다. 와서 이제 말하기를 이제 그 얼마나 감사했는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걸 볼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리브가의 집에서도 큰 잔치가 벌린 거 아니겠습니까? 누군가 나오는 거니까. 그래서 와서 이제 말을 하는 겁니다. 아마 그 했는가도 모르겠어요. 우리 주인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요? 리브가가 들은 기억 나네요. 우리 할아버지가 세 번이었다고 그러는데 큰할아버지, 둘째 할아버지, 셋째 할아버지인데 큰할아버지가 아브라함이거든요. 우리 막내 할아버지는 돌아가셨고 우리 아버지는 나홀이고 그러니까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 몇십 년 만에 그 큰할아버지 온 사람 만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갔거든요. 그러니까 가본 거예요. 여동생이 코골이가 있어. 손목걸이가 있어. 얼마나 감격스러울까. 그 나간 다음에 이제 말합니다. 자, 문제 4번입니다. 라반의 손님을 대접하는 것은 어떠합니까? 대접하는 거거든요. 3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자, 31절. 라반이 이르되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여 들어오소서. 어찌 밖에 서 있나이까? 내가 방과 낙타의 처소를 준비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이제 들은 다음에 이 오빠가 부지런히 방청소도 하고 외양간도 치고 그래서 이제 손님 말 준비를 해놨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말하기를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기 31절에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요. 왜 그런 말을 했을까요? 여호와께라는 말을 갖다가 왜냐 그러면은 늙은 종이 말 안 했겠습니까? 그러하니까 다시 말하면은 라반의 집안도 여호와를 섬기는 집안이었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섬기는 집안. 뒤에 우리가 이제 말 나오겠지만은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요. 낯선 어르신이 아니에요. 가나안에서 온 할아버지가 아니라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요. 이게 그냥 속에서 우러났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어디 갔을 때에 날 알아줘요.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얼마나 이 늙은 정이 깊었을까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방으로 오시라고 우리 저희 집에 들어오시라고 밖에 씻지 말고 그러면서 말하기를 방도 준비가 돼 있고 낙타가 머물 외양간 준비가 됐습니다. 라고 이렇게 한 얼마나 감사했을까. 다시 말하면은 이 집안은 손님을 대접할 줄 아는 집안입니다. 리브가도 낯선 사람한테 물도 주시고 드리고 또 낙타들에게 물도 먹여주고 라반도 오자마자 들어오시라고 방 준비해 나갔습니다. 얼마나 감사했을까. 이러한 것이 이 집안이라는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32절입니다. 그 사람이 그 집으로 들어가매 라반이 낙타의 짐을 부리고 집과 사료 낙타에게 준 다음에 그 사람의 발과 동행자들의 발 선물을 주었더라. 극진히 대접을 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들 갔다 올 때 이제 이 중동 지방에 목축하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이 사람들 대접을 정말 잘해요. 갔더니 짐도 낙타가 이제 짐 갖고 왔으니까 다 내려놓은 다음에 짐승한테 집도 주고 사려준 다음에 또 손님들이니까 얼마나 이 사막지방에 샌들 먼지 묻었겠습니까? 물도 다 닦아서 하게 시켰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집안이 보니까 리브가도 손님들 대접을 하고 라반도 손님을 대접을 하고 그런 집안입니다. 우리가 이제 디도서하고 디모데후서 볼 때 얘기가 나오거든요. 교회 지도자, 감독, 집사 뭡니까? 손님 대접을 잘하며. 그러니까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정신이에요. 누가 오더라도 대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도
코로나 전까지는 주일날 점심 먹을 때에 아빠 경비원 모시게 했어서 잡수시자고. 왜? 같은 우리가 뭐 숟갈 하나 또 넣으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아무리 객이라 하더라도 정성스럽게 대접하는 것이 옳은 일로 믿습니다. 저도 기억나요. 제 고향이 세종시 이제 충청한 연기군이니까 어렸을 때에 이렇게 집안에 거지가 밥 먹으러 오면은 그냥 마당에 주는 것이 아니라 상 차려갖고서 우리가 이제 방에서 먹으면 마루다가 잡수시라고 해갖고서 먹이고, 그러면서 어머니 말씀하기를 우리 집안에 손님 끊어지는 날 망하는 것이다. 지금도 내 귀에 들리는 것 같아요. 이거. 그리고 우리 뭐냐 그러면은 손님을 정말로 극진히 대접하는 것이 옳은 줄로 우리가 믿습니다. 그래 이제 여기 문제 5번입니다. 5번. 음식 대접받은 늙은 종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이제 집에 들어온 다음에 발 다 닦았어요. 이제 낙타들은 거기서 이제 쉬고 있겠죠? 그러니까 33절에 그 앞에 음식을 베푸니 그 사람이 이르되 내가 내일을 진술하기 전에는 먹지 아니하겠나이다. 라만 이르되 말하소서. 이제 음식 대접을 한 거예요. 손님이니까. 베두인들은 대접을 극진히 합니다. 뭐 양도 잡기도 하고 뭐다가 다 대접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음식을 대접을 했습니다. 왜? 손님이면서 이 주의 종들이 집안이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그랬습니까? 말하기를 아브라함 종이 중요한 말입니다. 그 사람이 이르되 내가 내일을 진술하기 전에는 먹지 아니하겠나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나는 사명을 띠고 온 사람입니다. 나는 주인의 일을 가지고 온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피곤하기도 하고 이제 배고프기도 하고 그냥 잠자고 싶기도 하고 늙은 종이니까. 근데 먹으라고 다 놨는데 말한 그런 거예요? 아닙니다. 쉬는 것, 먹는 것, 피곤한 것 이거는 그다음이고, 자, 제가 내 일을 진술하기 전에는 안 먹겠습니다. 내일이 뭡니까? 아브라함이 자기에게 부탁한 것이 내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내일을 말한 내 사명, 내가 온 목적, 내가 해야 할 일을 하기 전까지는 먹지 않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 볼 수 있어요. 사명과 먹는 것, 두 가지 문제. 사명과 먹는 것. 어느 걸 더 중요하게 하는가?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도 이제 너무나 뇌물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법 만들어지 않습니까? 김영란법. 공무원들이 뭐 3만 원인가 더 받으면 걸리는 거예요. 왜 만들었습니까? 이게 너무 흥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국회의원이 법 만들어 나가야 돼요. 나라를 유지해 나가야 돼요. 행정, 입법, 사법, 산발 가운데 하나 아니겠습니까? 근데 너무나 그걸 먹다 어떤 사람들은 이제 선거법 때문에 100만 원 더 받았기 때문에 선거가 무효가 되어버려서 재선거하게 되는 것들 얼마나 볼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정치가들이나 공무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먹는 것에 혈안되기 때문에 자기의 사명을 잃어버린 것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큰 이게 우리에 대한 교훈이 되겠습니까? 먹는 것보다 사명, 쉬는 것보다 사명, 피곤함 쉬는 것보다 사명, 앞서였다는 것이 이 종의 얼마나 귀한 것인 것을 알 수 있는 것이 그런 말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뭐 있으면 일 다 잊어버린 다음에 그냥 먹으려고 밥 먹으려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명이니까 본인들이. 제가 볼 때 다 사명자들이에요.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선전하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다른 사람들 섬기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사명이니까 밥 내가 좀 늦게 먹으면 어때? 이걸 해줘야 되는 거니까 얼마나 중요한가 할 수 있는 것이 그런 말 아니겠습니까? 우리 신학교에 안수집사님 한 오는 분이 계셔요. 이분은 이제 교통사고 나서 2년 동안을 식물인간으로 누워 있었습니다. 기적같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이 나 살려줘 갖고서 교회 갔는데 그분에게 뭐냐 그러면은 저기 보물산 밑에 있는 가서 할머니를 모셔갖고 오라고. 자기도 운전 잘 못하고 그러는데 이분이 했습니다. 그래서 할머니 모셔다가 아프신 분을 예배드리게 하고 식사할 때 자기는 굶고 점심을 여기다가 또 산에 모셔다 드리고
그러더니 이제는 주일날 이분이 버릇이 된 거예요. 장애인들이 많으니까 나게 주일날은 안 먹는 거예요. 점심시간에. 왜? 그분들 모셔드려야 되니까. 그래서 휠체어를 몰고 가서 끌고 가서 식당에다가 밥 안주한 다음에 밥도 타다가 드리고 또 먹은 다음에 또 치워드리고 또 모셔다 드리고 그래요. 저는 주일날 점심을 안 먹어요. 아유, 안 먹은 다음에 죽습니까? 섬기는 일이 일이기 때문에 이게 믿는 사람들이 이래야 될 줄로 우리가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게 너무 감사해요. 그분이 말하기를 내가 내일을 진술하기 전에는 먹지 않겠습니다. 이런 풍조와 문화가 우리 가운데 펼쳐지게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6번 문제입니다. 늙은 종이 라반과 그 가족들에게 아브라함에 관해서 어떻게 소개합니까? 34에서부터 41절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리브가의 집안도 왜 안 드시니까 그 늙은 어른이 안 드시니까 젊은 사람들이 먹을 수가 없죠. 여기 보니까 32절에 동행자들 말이 낙지 10필 보니까 아마 한 10명이 지금 안 왔겠는가. 다 먹습니다. 물어보는 거예요. 말하는 거예요. 33절에 라반이 말하되 아유 말씀하시라고. 그러니까 이분이 자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걸 볼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자, 아마 어디 본다 그러면은 아브라함이 하란 떠난 다음에 나홀한테 오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성경이 기록한 건 우리가 모르니까 단지 아브라함이 애굽은 갔다 왔죠. 그러나 하란 간 얘기는 안 나오거든요. 성경이 보다 보니까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본인이 소개하는 거예요. 34절에 나는 아브라함의 종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위대한 겁니다. 아브라함 안 계셔요. 거기 있는 동행자들은 자기 집에 있는 종들입니다. 본인이 책임자예요. 그러면은 자기를 갖다가 아브라함 집에 내가 누굽니다. 그게 아니에요. 나는 이 집안의 종입니다. 이게 중요한, 왜? 나를 확실히 아는 거예요. 내 신분, 나는 종이에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뭐냐 그러면은, 어디 갔을 때에, 나를 알 수 없다 그러면 자기를 과장시켜요. 띄워버려요. 절대 아닙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종입니다. 이게 확신이 있거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저도 이렇게 가서 많이 만나게 되면은, 누구는 막 부풀려요. 뭐라고. 어떤 분은 명함이 몇 장입니다. 앞뒤 써갖고서. 그러거든요. 하나만 쓰면 됐을 때 뭘 써갖고 다니는 거. 그러니까 나는 아브라함의 종입니다. 말씀했죠? 두 번째, 3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인에게 큰 복을 줬습니다. 창대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뭐예요? 우리 주인을 소개했다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와 주인 관계를 설명하는 것이 이분의 첫째입니다. 하나님 관계. 다시 말하면은 이 종이 주인이 안 계신다 하더라도 알아요. 하나님과 주인과의 관계.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여호와께서 나의 주인에게 큰 복을 줘서 장대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나에 대한 신분과 주인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자신 있게 설명한 사실을 볼 수 있는 거니까 다시 말하면은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중요하다는 거.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관계성이라는 게 얼마나 이거 들었을 때에 그 리브가의 집안 식구들이 기뻤을까요? 여호와께 복받은 집안이구나. 그런 얘기. 복 줘서 창대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설명합니다. 소와 양과 은금과 종과 낙타와 나귀를 그에게 줬습니다. 말만 그냥 창대한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소도 있어요. 양도 있어요. 은도 있고 금 폐물도 있고 종들도 많고 낙타도 있고 나귀도 있고 이걸 이제 설명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영적인 것이 아니라 재물적인 것, 가정에 대한 것. 첫째는 종의 정체성. 둘째, 주인과 하나님과의 관계. 세 번째는
그분의 삶에 대해서 설명한 40을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순서적이에요. 설명할 때 우리 집안이 부자입니다. 집 몇 점이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관계를 설명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 다음에 36절입니다. 나의 주인이 아내 사라가 노년에 나의 주인에게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인이 모든 소유를 아들에게 주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사라가 노년에 아들을 낳았다. 사라란 이름은 아마 이게 그 나홀의 며느리는 들었을 거예요. 아마 라반도 들었을 거예요. 우리 큰아버지의 부인이니까, 큰엄마니까. 그 말하기를 주인의 아내 사라가 아들 낳았습니다. 중요하겠습니다. 30절에 나의 주인이 세 번이나 나와요. 말할 때마다. 그러니까 주인에 대한 충성심이 대단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나의 주인, 아내, 그 주인이 아들 낳았어. 주인이 줬어. 얼마나 이분이 안 보인다 하더라도 충성심이 능할 수 있는 것이 그런 대목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뭐냐 그러면은 노년에 아들 낳았다는 거예요. 아마 여기에 안 써있지만 모를 거예요. 사실 우리 주인이 90살에 낳았습니다. 아브라함이 100세 때 낳았습니다. 여기 노년이라고 썼는데 36절에 노년에 낳아서 그냥 아기를 못 낳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줬습니다. 기적입니다. 이런 말도 안 했겠는가 볼 수 있죠. 이렇게. 그러니까 누군 아들이 이제 결혼될 사람자가 돼야 되는데 그분이 귀한 분이에요. 아마 그 말 했는가도 모르겠어요. 아기를 못 낳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해서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사례를 사라로 고쳤어요. 열방의 어머니 아버지로다가.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주겠다 했더니 그 다음에 아들 낳은 거예요. 그 얘기도 이 족이 알고 있습니다. 왜? 같이 살았었으니까. 그러면서 노년에 아들 낳거든요. 그런데 그랬습니다. 그 주인이 우리 아들에게 모든 소유를 다 주었습니다. 그 무슨 말입니까? 35절에 소와 양과 은과 금과 종들과 낙타와 나귀가 다 누구 거라는 거예요? 우리 주인 아들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리브가 결혼시키려고 그러는데 그 대상자가 갑부예요. 갑부. 근데 갑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35절에 여호와께서 복을 줬습니다. 이 말이 중요하다는 걸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37, 8절이 더 중요해요. 그런데 나의 주인이 나에게 맹세하기를 꼭 나의 주인이 아브라함 어렵습니까? 너 아들 위해서 며느리도 갖고 와. 근데 조건이 있어. 가나안 땅 여인은 절대 안 돼. 어디? 38절에 내 아버지의 집 족속에 가서 거기에서 며느리도 하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것도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인이 가족을 사랑합니다. 집안을 사랑합니다. 아마 그런 거 모를 거예요. 창세기 11장에 말할 때 이 대란한 집안은 셈 족속입니다. 이제 노아가 셈과 이제 함과 야벳 낳지 않습니까? 셈이 장남이에요. 그 집안에 그 밑에 후손이 데라거든요. 그 집안에 아브라함이 있고 나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기를 내 아버지의 집, 내 족속 하랑 갔다 오라 그 말이거든요. 이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라고 말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종의 특명입니다. 특명. 거기서 며느리 얻어오라 그것을 얘기를 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걱정돼서 물어본 거예요. 39절 내가 내 주인에게 여짜오되 혹시 여자가 나를 따라오지 아니하면 어떡할까요? 물어본 거. 그건 뭐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확실히 물어봐야 되니까. 그 일을 하려고 그러면은 그랬더니 40절 내 주인이 내게 말씀하기를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그 사자를 너와 함께 보내어 평탄하기를 줄 것이다. 이게 여호와 일의 신앙입니다.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이 체험을 했습니다. 이삭을 데리고서 우리아산까지 갔습니다. 거기다가 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이삭을 결박하여 나무 위에 올려놓고 손을 내밀어 칼 잡고 두고
치려고 할 때에 하나님 말씀하기 아브라함아 절대 손대지 말라. 내가 알았어. 네가 정말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봤더니 뒤에 양이 있었거든요. 양으로 제사 드렸습니다. 그때 그래서 여호와가 미리 준비하시는구나. 그래 그때 나온 것이 여호와 일의 신앙이니까 아브라함 예견한 거예요. 야, 너 걱정하지 마라. 여기 됐거든요.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그 사자를 앞서 보낼 거요. 함께 할 거요. 그분이 준비할 거요. 이렇게 말하다는 것을 종이 설명을 했지 않습니까? 이게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종의 마음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호와가 준비하신다. 여호와 일의 신앙. 아브라함이 그 신앙이 있습니다. 이삭도 그 신앙이 있습니다. 놀긴 종도 그 신앙이 있습니다. 아마 아브라함에 있는 모든 종들도 그 믿음을 가졌을 거예요. 여호와가 미리 준비하신다.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여기 40절에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그 사자를 너와 함께 보내서 내게 평탄한 길을 주실 것인데 너는 내 족속 중에서 아버지 집에서 아들 위하여 아내를 택해 올 것이니라. 이 말을 종이 설명을 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말한 거예요. 41절에 네가 내 족속에 이를 때에 네가 내 맹세와 관계가 없으리니까 반드시 하나님께서 역사할 것이다. 설명을 했죠. 자, 그랬더니 이제 7번 문제입니다. 7번. 늙은 종은 리브가의 만남을 그녀와 가족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까? 이제 설명하는 거거든요. 먼저 설명 전에 42절과 4절에서 기도 내용을 설명을 합니다. 기도할 때 42절에 내가 오늘 이게 저녁 때니까 오늘 오후에 말씀했겠죠. 우물에 이르러 말하기를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만일 내가 행하는 길에 형통함을 주실텐데 내가 오늘 우물 곁에 서 있다가 젊은 여자가 물기로 올 때에 내가 물어보겠습니다. 물 좀 달라고. 이렇게 그랬더니 여인 답하기를 44절에 마시라 한 다음에 아니 어르신 낙타동을 줄까요? 이렇게 하면은 그랬겠어요.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어떻게? 45절 내 마음속으로 말하기를 마침에 이분이 우물가에서 손들고 여호와여 하나님이여 동료들에게 합성 기도하자 그게 아닙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내 마음속으로 기도한 거예요. 우물가에 갔습니다. 우물이 있어요. 이제 분명히 물기로 올 거야 여인들이. 왜? 되게 우리 옛날에 안 그랬습니까? 시골도 우물이 한두 개 있으니까 아침에 저녁 때 여인들이 물길러 와요. 거기서 빨래하기도 하고 김치를 씻기도 하고 몸을 가지러 가기도 하고 그런 거예요. 여기 43절 내가 우물 그때 서 있다가 속으로 기도하기를 젊은이이 올 텐데 접근해서 아가씨 물 좀 줘. 물 줬어요. 그러더니 그 아가씨가 저에게 낙타물 줄까요? 하면은 이 여인이 그 여인이라고 기도했더니 45절에 내 마음속으로 말하기를 마치기도 전에 기도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역사했다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한번에서 하면서 뭘 했나 그러면은 내가 수업을 하면서 학생들한테 그랬어요. 우리 아들이 40살 먹었는데 여러분들 부탁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며느리집 얻어갖고 오라고 중매해달라고 하면은 누구를 중매하겠습니까? 어떤 여인을 하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어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누가 나 부탁해서 친구가 아니 임 목사님 우리 아들 결혼을 시켜줘 딸 결혼시켜줘 하면 이게 막연한 거예요. 저 집안에 어떤 여자가 필요할까? 어떤 사회가 필요할까? 모르지 않습니까? 아브라함 종이 엄청 고민한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야 며느리 얻어가지고 와. 이 여인은 안 돼. 고향 땅에서 와야 돼. 얼마나 고시겠을까? 우리 이제 할머니는 돌아가셨고 아브라함만 살아계시고 아들은 40살 먹었고 살림내는 많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내 씨가
점령하리라 복조사 그랬으면 누가 이걸 감당할까? 아마 이 늙은 종이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을 거예요. 옵니다. 가나안부터 하루, 이틀, 며칠 왔죠. 머릿속에 그만 드는 거예요.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하신가? 그러면서 생각하기를 어머니에게 있다가 여인에게 말하기를 물 좀 줘. 하면 마시라. 뭐냐니까 이 여인이 낯선 사람도 말 들어주는구나. 대화를 하는구나. 사람을 사랑하는구나. 물기로 왔으면 가면 되는데 자기 일보다 남을 도와주는구나. 이게 살림하는 것이구나. 또 낙타에 물을 줘. 일을 만들어 하는구나. 자발심 있구나. 이게 얼마나 좋았겠는가. 그리고 하나뿐 아니라 10피를 다 먹일 때 빨리 달려가서 왔다 갔다 할 때 마음 가운데 맞아. 저런 여자가 들어와야 돼. 이거를 아마 족이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간단합니다. 물 좀 마시게 해줘 했는데 그 여인이 물 줄 뿐 아니라 낙타물 줄 뿐 아니라 그때 요 말 가운데 기도가 함축되어 있는 거예요. 꽉 그 뭉쳐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랬거든요. 여기 지금 45절에 내가 마음속으로 말하기를 마치기 전에 리브가 물떡이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라고 이 종이 설명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그냥 막연한 것이 아니라 내 사명이 있습니다. 저도 이제 그 미국서 공부하고 온 다음에 왔더니 86년도 9월 달에 내가 그런 거예요. 당신이 학위 받았으니까 신학교 만들으라고. 그뿐이에요. 돈 있는 것도 아니고 신학교는 그 전에 폐교됐습니다. 전두환 정부 때 84년도 4월 8일 날 폐교가 됐거든요. 그 만들라는 거예요. 뭐 아무것도 없이 그걸 내가 받았어요. 학교 만들라고. 그건 안 되니까 비인가 신학교를 시작했다가 어려우니까 필리핀 문교를 만들었다가 딴 데 만들었다가 안 되니까 나중에는 미국 대학교 분교 만들자. 미국 갔다가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ORU 하게 만들어서 또 96년도에 우리 법이 바뀌었습니다. 조직주의가 대학 갈 때 운동협사 나가는. 그래서 97년도에 법인 만들고 98년도에 대학이 허가났거든요. 그래서 미국 갔다 온 다음에 13년 만에 대학이 정식으로 설립이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나만 고민하는 거예요. 목회자들 그렇게 걱정 안 합니다. 왜? 내일이 아니니까. 자기도 목회 바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할 것인가 하니까 내가 필리핀 가서 거기서 페레스 목사님한테 도와달라고 부탁하기도 하고 강의해 주기도 하고 다른 데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시행착오도 안 될 때 하나님께서 하는 가운데 ORU에서 하기 때문에 학교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학생이 10명 왔다 갔다 하는데 갑자기 학부가 학생이 60명, 박사도, 석사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거든요. 우리 여기 중요한 것이 겁니다. 45절, 내 마음속으로 말하기를 마치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해요. 아무것도 안 보여. 잡히는 것도 없어. 주는 것도 없어. 돈도 없어.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이거를 간증을 하는 거예요. 이 늙은 종이. 물었더니 그런가요? 내가 여기 47절에 밀가가 나홀에게 낳은 부두의 딸 리브가입니다. 라고 설명한 거예요. 그래 내가 목걸이, 코걸이 줬습니다. 라고 답을 했거든, 이렇게. 그러니까 임서 말하기를 48절입니다.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사 내 주인 동생 아들 집에 가서 하게 했었기 때문에 내가 머리 숙여 경배하고 찬송했습니다. 까지 설명을 드린 것이거든요. 이 족이 참 재밌어요. 그냥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시작도 여호와께 기도한 일을 이루어질 끝난 다음에 나를 인도한 하나님께 내가 경배하고 찬송했습니다 하는 거. 그 여인이 그 늙은 종이 진짜 믿음의 사람이에요. 말 시작도 믿음, 마지막도 믿음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이분이 설명합니다. 자, 8번 문제입니다. 늙은 종은 무엇 때문에 여호와 감사하며 찬송했다고 합니까? 47, 8절.
뭐 때문입니까? 48절 그랬거든요.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신 분께 내가 감사했습니다. 아브라함 종이 시행착오했습니다. 한 번에 딱 된 거예요. 이 집 가보고 저 집 가본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바른 길로 여호와께서 인도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했죠. 48절. 나를 나의 주인 동생 딸을 그의 아들을 위하여 얻게 했습니다. 결론 맺었어요. 나의 주인의 동생의 딸을 그 아들을 위하여 택하였으므로 내가 감사했습니다. 아는 거예요. 왜? 그랬거든요. 우리 족속 중 가서 며느리 데려오라고. 그러니까 이 여인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정한 여인입니다. 기도대로 다 됐기 때문에 그래 말한 거예요. 여기 그 중요한 말은 그겁니다. 48절에 바른 길로 인도했습니다. 두 번째, 그의 아들을 위하여 택하시게 했으므로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리브가란 여인이 며느리란 사실을 본인이 확신을 하고 있다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이게 중요하죠. 그래 어떻게 했습니까? 머릿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감사가 중요해요. 그냥 됐다 끝나는 게 아니라 그때마다 감사. 그때마다 감사. 여러분들 잊어버렸네. 하나님께 끝나면 감사가 중요한 거거든요. 여호와 제가 다시 경험하면 하겠습니다. 뭐냐 그러면은 이제 빨래를 널면은 쭉 늘어지 않습니까? 그러면 도중도중에 고여놔야 돼요. 안 내려오게. 우리 뭐냐 그러면은 끝나면은 그것도 감사. 그때마다 이게 우리 신앙에 중요한 거예요. 열매가 일 끝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 끝나면 감사합니다. 일 끝나면 감사합니다. 오자 끝나면 감사합니다. 이게 그 자세예요. 그랬거든요. 여기 내가 머리 숙여 그에게 경배하고 찬송하였나이다. 얼마나 이게 중요한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9번 문제입니다. 늙은 종은 리브 가족들에게 무엇을 촉구합니까? 자, 49절 보세요. 이제 당신들이 내 얘기 다 했습니다. 당신들이 인자함과 진실함으로 내 주인을 대접하려거든 내게 알게 해주시고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알게 해 주십시오. 내가 우르든 좌르든 행하게 하십시오. 어떻게 보면 참 이 양반이 메마르기도 해요. 설명한 다음에 들었죠? 결정하십시오. 그 가족들한테 해야 할 기회 주는 것도 아니에요. 당신들이 인자함과 성실함으로 진실함으로 내 주인을 대접을 하려거든. 인자가 뭡니까? 친절하게, 자유롭게, 진실함으로 진실되게 주인을 대접을 하려거든. 인정을 하려거든. 주인 말을 따르려거든. 주인이 기도한 것을 성취시켜 주시려거든 말하는 거예요. 내게 알게 해주십시오 라고 말하고 볼 수 있는 것이 그 말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결단 내려달라는 거예요. 무슨 결단? 당신 딸을 보내겠습니까? 안 보내겠습니까? 이분이 참 어떻게 훌륭해요. 요점만 잡소리가 없어. 잡으면서 그냥 본론 딱딱딱딱딱 해서 결론 짓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10번입니다. 10번 문제. 늙은 종의 질문에 라반과 부두엘이 어떻게 답을 합니까? 50절과 51절 보세요. 50절. 라반과 부두엘이 아버지하고 이제 그 아들입니다. 대답하이르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므로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가 없습니다. 리브가가 당신 앞에 있으니 데리고 와서 여호와 명령대로 그를 당신 주인 아들 아내가 되게 하십시오. 무슨 말입니까? 답 다 나왔네요. 그 말입니다. 나왔네요. 여기 50절에 이 일이 결혼할 일이 당신이 리브가 만날 일도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하나님께서 역사했으니 다 들어보니까 하나님께서 하셨네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서 만나게 했고 리브가 물결을 갖고 다 여호와께서 된 일입니다. 그 말입니다.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만남았으니 우리는 가오를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네요.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이에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51절 리브가 없으니까 여호와 명령대로
데려가서 당신 주인의 아들의 며느리가 되게 하라고 허락을 한 것이라 그 말입니다. 왜? 믿음이 있으니까. 믿음이 있으면 의심하지 않아요. 들어보니까 이 늙은 종이 진실해, 성실해, 사기꾼이 아닌 것 같아. 믿는 말하는 건 맞는 것 같아. 그러니까 다 따라놨습니까? 우리가 어디 가서 역사 감당할 때 내가 진실해 보여야 돼요. 나는 아브라함의 종입니다. 내 주인 아브라함의 아내, 우리 주인의 아들 할 때만 하니까 저분은 진짜 정직이구나, 훌륭하구나, 믿음 있구나, 여호와께서 하니까 말하기를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가 가부를 결정할 수가 없네요. 단지 거기 있지 않습니까? 데려다가 당신 주인의 아들 며느리가 되게 하십시오. 결정이 된 거예요. 왜 그랬나? 우리 뭡니까? 48절입니다.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사, 옳은 길이라는 거죠. 나의 주인의 동생의 딸을, 그의 아들을 위하여 택하게 하셨으므로 결을 맺은 거예요. 이 일은 내가 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결정을 하셔서 당신 딸을 며느리에게 만들었습니다. 택했습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기도했습니다. 이런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가. 늙은 종이 어떻습니까? 사명을 정말로 감당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 그런 말입니다.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따르겠다 이렇게 했죠. 자, 그랬더니 이제 그 11번입니다. 가족이 리브가를 결혼시키려는 의사를 확인한 늙은 종은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3절입니다. 52절. 아브라함의 종이 그의 말을 듣고 엎당 엎드려 여호와께 절하고 은금 패물과 의복을 꺼내서 리브가에게 주고 오라버니와 어머니에게도 보물을 주었다. 뭡니까? 자기는 확신했어요. 주의 뜻이었다. 리브가가 며느리다. 근데 부모님이 듣고 나니까 마음 가운데 감동된 거예요. 종이 그 말 듣자마자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해. 여호와께 절해. 너무너무 감사하니까 결론 맺어진 거예요. 무물에 만났을 때도 결정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집에 왔습니다. 결정 안 됐지 않습니까? 내가 설명을 했습니다. 근데 부모가 뭐냐 그러면은 딸이 거기 있지 않습니까? 데리고 와서 며느리를 삼으셔요. 그게 51절이거든요. 이 말을 듣자마자 엎드려 함께 기도한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찬미한 거예요.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입니다. 그 다음에 은과 금과 폐물과 의복을 리브가에게 주고 그 식구들한테도 보물을 줬다는 것입니다. 가졌으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께 이루신 일에 대해서. 이게 우리 가운데 중요한 줄로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2번. 맡겨진 사명을 모두 얘기한 후에 저녁을 먹은 늙은 종, 하룻밤을 자고 바로 떠나는 늙은 종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54절에 그들이 종과 동행자들이 먹는 거예요. 잠을 잤습니다. 얼마나 먹어도 이제는 속이 다 편한 거지. 왜? 다 끝났으니까. 그래서 시간 먹은 다음에 잠도 편하게 잤습니다. 보세요. 54절에 아침에 일어나서 그가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 돌아가게 하십시오. 뭡니까? 일어나자마자 가겠다는 거예요. 어젯밤중에 이러니까 이게 아마 24시간도 아니지 않습니까? 밤이니까 밤 한 10시나 11시에 밥 먹고 잠을 잤어요. 아침에 일어났습니다. 하자마자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 돌아가게 해달라고 말하고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뭘 볼 수 있어요, 사람이. 그러니까 먹는 것보다 사명을 중시하겠습니다. 사명을. 그 다음에 이제 밥을 먹었습니다. 먹은 다음에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이 말하기를 55절에 말합니다. 아이로 며칠 열흘 동안이라도 있게 해달라고. 왜? 가면 언제 올지 모르는 거니까. 씨 뿌리는 거니까.
말이 맞는 말이에요. 이 아이로 우리 딸이에요. 집안에 우리 얼마나 사랑하는 딸입니까? 열흘만이라도 며칠만이라도 우리와 함께 머물러서 우리 갔다 오기도 하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부탁을 한 거거든요. 그랬더니 그 말하기를 66절입니다. 66절인가? 예. 네. 그러거든요. 여기 이제, 보내어 가게 해달라고 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56절에. 나를 만류하지 마십시오. 라고 말해놨습니까? 말해달라고.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하기를 주었기 때문에 보내서 집에 간 다음에 포교해야 돼요. 아브라함이 나이 많은 할아버지입니다. 또 이삭을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빨리 가야 돼요. 이렇게 해서 이분이 졸렸다는 사실을 볼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거든요. 여기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종은 밥 먹는 것보다 사명을 중시하겠다. 두 번째,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먼 길 왔으니까, 밥 먹었으니까 좀 쉬어도 돼요. 며느리 정해졌으니까 쉬어서 잠도 자기도 하고 샤워하기도 하고 쉬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 들어가게 하십시오. 다시 한번 쉬는 것보다 사명이라는 거예요. 사명이 먹는 것보다 앞서고 사명이 쉬는 것보다 앞서게 한다는 것이 이분의 철학입니다. 이분의 신앙입니다. 이분의 믿음입니다.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일 끝내면은 다른 거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창세기 사도행전 8장에 보니까 에티오피아의 그 여왕 간닥의 내시가 예루살렘에 왔다 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게 이제 가자 지역이거든요. 지금 전쟁하는 그런 지역입니다. 빌립이 사마리아로 내려갔어요. 하나님 말씀하기를 빌립아, 빨리 너 가자로 가라고. 갔습니다. 가봤더니 사막 지역이거든요. 아무도 없어요. 사막 지역이니까. 보니까 저쪽에 마차가 하나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아무도 없는데요. 성령님께서 마차로 가. 그래서 달려갔습니다. 가봤더니 마차에서 어떤 어른이 책을 보는 중이에요. 이사야서입니다. 물은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말하기를 아니 누가 알까 안 알까 모르죠. 하니까 그분이 타라고. 그래서 차에 같이 탔습니다. 보니까 이사야서 보는 거예요. 빌립이 성경하려니까 설명했습니다. 근처간 다음에 이분이 예수입니다. 구주입니다. 십자가상에 죽었다가 살아났습니다. 그 내시가 믿었어요. 그리고 간다 보니까 물 있으니까 나 침례 달라고. 둘이 내려가서 침례를 줬습니다. 근데 성경이 말하기를 성령이 빌립을 데려가 버렸어요. 그 자리에서. 어디로? 아소도라는 장소가. 아소도가 40km입니다. 백리예요. 떠나가 버린 거예요. 빌립은 성령께서 가라니까 갔습니다. 달려가서 만났습니다. 가르쳤습니다. 설해줬습니다. 근데 성령님께서 데려가 버린 거예요. 그 빌립이 그 사람과 대화할 수 있죠. 에티오피아의 선교에 대해서, 나라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냥 데려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여기 24장과 이 사도행전 8장이 거의 같은 사건들 아니겠습니까? 우리 뭐냐 그러면은 주일할 때 쉬는 것도 주님이 시켜주는 거예요. 먹는 것도 그 담이라는 것을 하는 것이 그런 말이거든요. 제가 이제 오랄로버트 박사를 맡아서 하면서 22년간을 했거든요. 하는 가운데서. 그러면 이제 6월 달에 목사님들이 갑니다. 어떤 경우는 한 60명, 어떤 경우는 한 20명 가서 이렇게. 그러면은 한 4주간, 5주간 공부를 끝냅니다. 끝나면 목사님들이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그때 구경을 가요. 동부 가든지 서부 가든지 한 며칠 시간이라도. 저는 거의 못 갔어요. 그분들이 떠나고 난 다음에 정리해야 되니까, 그 수업한 거 정리해야 되거든요. 그 교수들하고 이제 막 해야 되니까. 제가 미국을 22번을 이제 22년간 했는데 시카고를 가본 적이 없어요. 워싱턴은 제가 2번을 가봤나요? 가자고 우리가 나가는 거. 우리 뭐냐 그러면은 쉬는 것보다 사명을 앞서는 게 옳은 줄로 우리가 믿습니다. 이게 종의 자세예요. 우린 주의 종이기 때문에 섬깁니다. 가족을, 성도를, 이웃을, 교회를 섬기는 거니까
이러다 보는 못 쉰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다 감당한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 묻는 거예요. 자, 13번 문제입니다. 결혼 여부를 묻는 말에 리브가는 무엇이라고 답을 합니까? 왜 그랬을까요? 자, 묻습니다. 이렇게 이제 거기 57절. 그들이 이르되 이제 가족들이 이러는 거예요. 우리가 소녀를 불러서 물어보겠습니다. 한 다음에 58절. 그에게 이르되 네가 이스라엘과 함께 가려느냐? 뭡니까? 결혼할래? 그럼 갈래?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리브가가 아니 신랑감을 본 적도 없어요. 얼굴이 어떻게 해서 알지도 몰라요. 단지 아브라함의 아들이다. 믿음이 있는 집안이다. 하나님께서 복 줬다. 이거만 하는 거예요. 그때 뭐냐 그러면은 하룻밤 사이에 노현정과 엄마와 아버지와 오빠와 대화 알아들었거든요. 말합니다. 네, 가겠나이다. 결혼 결정을 하루도 안 되게 결정을 한 거예요. 속결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이게 우리가 볼 때는 홍학등을 깠습니까? 이게 나가는 거. 그러면은 무엇 때문에 그랬을까? 답이 문제가 그렇습니다. 13번. 왜 그런 대답을 했을까요? 결혼하고 싶어 갖고서 나이 들어가니까 그랬을까요? 저는 그럴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요? 할 때마다 여호와께서 그 사자를 보내서 내 주인 다 들어보니까 믿음의 집안이에요. 성령님의 집안이에요. 하나님께서 역사한 집안이에요. 그 집안에 리브가도 끼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이런 집안에 가서. 그러니까 예 가겠습니다. 예스 알고. 그래서 리브가가 결혼했다는 사실을 볼 수 있는 것이 그 말이거든요. 이 믿음의 집안입니다. 뭐 따져서 사주에 팔자에 가족에 뭐에 뭐 다 필요 없어요.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가 하나님께서 역사한 줄로 우리가 믿습니다. 그런 가정이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가정인 줄로 믿지 않습니까? 되시게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랬더니 이제 가겠다니까 갑니다. 자, 59절. 그들이 그 누이와 그 유모를 종과 함께 보냅니다, 이제. 유모가 이제 아마 그 관습이니까 갑니다. 그러면서 이제 축복을 하거든요. 여기 14번 문제입니다. 리브가를 떠나보내면서 가족들은 무엇이라고 축복을 합니까? 중요하죠. 결혼시킬 때에. 우리나라는 제가 결혼제를 100번은 해봤어요. 해봤는데 뭡니까? 결혼식은 많이 1시간이에요. 뭐 한 30분 왔다 갔다 할 때. 결혼은 평생 삽니다. 40년, 50년, 100년 아니겠습니까? 근데 결혼 준비 때 너무나 시간만이에요. 뭐하고 그러나고. 근데 여기 보세요. 뭐라고 그러는가? 여기 60절입니다. 리브가에게 축부가 이르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미가 될지어다. 내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라고 축복을 했습니다. 이런 집안이 얼마나 될까요? 믿음으로 복 준 거거든요. 우리 누이여, 이제 라반이었겠죠? 우리 딸이여, 딸이여, 너는 가서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천만인의 어머니. 이 어머니가 자식을 낳으면은 자식이 잘나나 못하는 내 자식입니다. 내가 돌봐야 돼요. 다독 끓여줘야 돼요. 먹여줘야 돼요. 키워줘야 돼요. 그 아들 가운데 엄마에게 대들기도 하고 딸에게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천만인의 어머니, 1000만 명을 껴안고 1000만 명을 돌보고 1000만 명을 사랑하고 1000만 명을 돌본다는 것이 이게 사명이니까 너는 뭐냐고는 너는 사명자가 될지어다. 그 말한 것 아니겠습니까? 1000만인의 어머가 될지어다. 그러면서 내 씨로 자식으로 하여금 뭡니까? 원수의 성문도 얻을지어다. 원수가 생겨요. 전쟁을 하기도 해요. 갈등이 나기도 해요. 다 네가 찾아라는 거예요. 이게 이들의 가정이거든요. 이게 복입니다. 우리가 이제 시집 보낼 때에 잘 살아, 집사, 부자가 돼. 그건 다음 일입니다. 1000만이라고 되려고 그러면은 먹이라니까 돈 많이 하죠. 밥 먹여줘야 되니까.
자식을 많이 낳은 다음에 못 먹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나가는 거.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천만의 어머니. 자, 창세기 17장으로 갑니다. 17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름 바꿔주는 장면이 17장입니다. 17장 4절입니다.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5절. 이제부터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려 함이라. 아브라함이 됐어요. 뭡니까? 열국의 아버지, 여러 민족의 아버지 하나님 만들었지 않습니까? 또 하나 있습니다. 창세기 16장 15절입니다. 15절.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네 안에 사라는 이름을 살해하지 말고 살아라 하라. 16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여러 민족의 왕들이 그에게서 나리라. 사라가 됐거든요. 뜻이 뭡니까? 여러 민족의 어머니, 열국의 어머니, 그러니까 mother of many nations, 큰 민족들의 어머니, 왕들이 거기서 나올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뭐냐고 아브라함을 그냥 돈 벌어서 그냥 네게브 지역에서 가나안 지역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아니 열국을 다 다스리라 먹이라 이게 주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아브라함이에요. 마음도 넓게 하고 믿음도 넓게 하고 배짱도 넓게 하고 빈도 넓게 하지라 이 말했는데 근데 리브가의 집도 그랬었으니까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뭡니까? 하나님의 뜻과 같다 그 말입니다. 이 말은 이 가정이 이제 나홀도 부두엘도 라반도 어머니도 리브가도 그리 큰 거예요. 우리는 천만인의 어머니다. 우리 가정은 천만인의 가족이다. 이거를 그 주입을 시킨 거예요. 집안에 키울 때에 너는 천만인 어머니요. 그러니까 낯선 노인의 물다니니까 아이 물 드시라고 낙타물 취하지 않습니까? 이게 그냥 나온 것이 아니라 이 가정의 뿌리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 그런 말이지 않습니까? 천만인의 어머니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살 키울 때 나만 잘 먹어, 나만 부자요, 나만 건강해, 나만 이게 아니에요. 내가 아니라 천만인 내 옆에 가난한 자, 어려운 자, 힘든 자, 병든 자 다 내가 다독고야 한다는 걸 가르쳐주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를 행할 수 있는 것이 그런 말입니다. 현대 우리 교육을 많이 바꿔나가야 돼요. 믿는 집안도 나만 위해서 나만 내 새끼만 내 자식만 내 기업만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쓰기 때문에 다 하나님께 맡기는 거 그런 줄 우리가 믿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 생각해 보세요. 천만을 먹여가지는데 내가 돈이 하나도 없어.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 집에 어땠어? 아까 말한 것처럼 낙타도 있고 양도 있고 소도 있고 금은 보화도 있고 얼마나 많습니까? 다 먹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키울 때 그렇게 헌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저희들이 이제 그 UBF에 있다가 결혼했습니다. 내가 이제 학사회장 했었으니까 대학 나온 다음에 그런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니라 결혼할 때 선교사를 키우라. 선교사를 많이 보냈으니까. 지금 우리나라에서 선교사를 가장 많이 보낸 단체가 UBF하고 CMI입니다. 같은 계열에서 나온 것들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결혼한 다음에 신혼여행 갔다 올 때 뭐 방을 2칸 얻었어요. 한 칸은 우리가 살고 한 칸은 선교사. 그래서 신혼 갔다 온 다음부터 4명을 키웠습니다. 밥도 해주고 재워주기도 하고 훈련시켜주기도 하고 왜? 선교사가 생활이니까 밥 먹는 거 뭐 하는 거 저는 또 이제 창세기 사도행전 요한복음 가르쳐주기도 하고 그게 이제 그랬거든요. 그래 우리 집사람이 박성자인데 성경에다가 박사라라고 불렀어요. 천만인 어머니라고. 여기서 나온 거예요. 60편에 너는 천만인 어머니가 될지어다. 지금 선교사들이 뭐 시카고에 뉴욕에 뭐 LA에 뭐 유럽에 엄청나 있습니다. 재작년에 제가 호주 선교사 강의를 했거든요.
그때 그분들도 우리가 도와주는 분들이거든요. 우리 우리면은 마음 가운데 천만인의 어머니가 되자. 남자는 천만인의 아버지, 여인들은 천만인의 어머니 사명으로 키워서 하나님 역사에서 리브가가 그랬습니다. 간 다음에 아브라함의 복이 이삭한테 왔거든요. 이 여인이 다 감당을 하는 거예요. 이 여인이. 이삭은 그 생선 요리가 아니라 사냥 요리를 좋아해요. 에서는 큰아들인데 사냥꾼입니다. 그걸 너무 좋아한 거예요. 너무 좋아한 거예요. 에서는 그러면은 믿음이 없습니다. 마음 가운데. 야곱은 믿음이 있습니다. 나중에 남편이 이제 눈 멀어서 이제 갈 때가 됐으니까 헛소리만 하는 거예요. 리브가라는 여인이 야곱한테 가서 복이 에서가 아니라 야곱에게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리브가라는 여인이 그러면 집안을 살린 여인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 복이 에서에게, 이삭의 복이 야곱에게 만든 분이 다른 분이 아니라 리브가입니다. 왜? 여기 말할 때 우리 너희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라고 가르쳤다는 것을 명심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15번입니다. 이삭은 어디서 뭘 하고 있습니까? 61절에 보세요. 부엘라 헤로에서 오는 곳 있습니다. 이렇게. 뭐 하고 있습니까? 63절에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서 묵상하다가 이삭은 조용한 사람이에요. 조용하고 소극적이고 명상적이고 그렇다는 것을 말하는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남자입니다. 그랬더니 자 16번 남편이 될 이삭을 처음 만난 리브가는 어떤 모습을 하고 있습니까? 보세요. 저기 64절 리브가가 눈을 들어 이삭을 보고 낙타에 내렸습니다. 저기에게 묻습니다. 배에 안다가 오는 자가 누굽니까? 하니까 내 주인입니다. 리브가가 너울을 가리고 얼굴을 가렸더라. 이제 이삭이 오는 거예요. 저는 자가 누굽니까? 왜? 남편을 본 적이 없으니까 이제 처음 보는 거니까. 그리고 하는 얘기가 내 주인입니다. 이게 중요 아브라함이. 이런 적이 아브라함은 주인뿐 아니라 이삭도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리브가 너울을 가지고 너울이 뭡니까? 베일 가리는 거. 여러분들 결혼식 때 왜 베일을 씁니까? 멋지게 하려고? 이게 아니에요. 수줍음과 겸손의 표시하는 것이 너울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신랑 너울을 벗겨주지 않습니까? 나갈 때에. 이게 여기서 온 거예요. 여기서. 그러니까 기독교 많은데 모르지 않습니까? 왔다 그래서 이 리브가의 겸손함과 자기의 그 낮추는 걸 수 있는 것이 그런 마련한 것을 알 수가 있죠. 17번. 자, 맨 마지막 문제입니다. 늙은 종을 보고받은 리브가를 늙은 종의 보고를 받고 리브가를 아내로 맞이한 이삭은 어떻습니까? 자, 66절. 종이 다 보고했습니다. 갔다 올 때까지. 그랬더니 67절.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 어머니 장막에 들이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므로 이삭이 어머니를 장례시킨 다음에 처음으로 우유를 받았더라. 결혼을 해서 가정이 됐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그러면은 아브라함 복이 내려가는 거예요. 누구한테? 이삭한테도. 그래서 이제 25장에 아브라함 죽거든요. 그 다음부터는 이삭이 인자다 이라 볼 수 있는 것이 그런 말입니다. 자, 우리가 볼 수 있고. 자, 이제 해석가 첫째, 두 번째 문제. 사명 감당하는 아브라함 종을 통해서 뭘 배웁니까? 교회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성도 앞에서 나는 어떻게 사명 감당을 해야 되겠습니까? 이게 중요한 거죠. 아브라함 종. 첫째 어떻습니까? 기도하면서 감당을 했다. 기도. 그러니까 일 맡았을 때에 뛰어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뭐였습니까?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 집안에 이런 여인이 와야 돼요. 아브라함은 이제 나이가 많았습니다. 살아 돌아가 있습니다. 살림이 얼마나 커요? 종도 있고, 낙타도 있고, 말도 있고, 양도 있고, 몇백 마리가 집안에 있습니다. 감당을 해야 돼요. 그 복을 감당을 해야 돼. 어떤 여인이 올 것인가? 이 늙은 종이 기도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께 나갈 때에. 기도할 때 주여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생각을 해야 돼요. 교회 내가 장로다. 내가 목사다. 내가 권사다.
내가 집사다. 일을 감당을 해야 된다. 어떻게 할 것인가? 제가 많은 사람 보면 어떤 사람들은 그냥 무식하게 일만 떼어들어요.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집을 진다 하더라도 설계가 나오는데, 설계도 또 굳지 않습니까? 집안에 무슨 일 한다 하더라도 내가 정리가 내 머릿속에 쥐어야 돼요. 이런 일이 목적인데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이 종이 기도하면서 구체적으로 할 일을 정했다는 것이 중요하고, 두 번째, 이분 뭐냐면 먹는 것, 쉬는 것보다 사명을 앞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일이 되나가는 거죠. 사명을 앞세웠다. 우리 뭐냐 그러면은 먹는 것, 쉬는 것에 너무나 빠지다 보니까 일 안 되지 않습니까? 변화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이 뭐냐 그러면은 목적 지향적이에요. 딱 됐으면 가는 겁니다. 이제 쉬는 건 그다음 문제가 됐다가 볼 수 있는 것이 그런 말이거든요. 우리 뭐냐 그러면은 사명을 앞세워야 돼요. 전도의 사명, 기도의 사명, 사랑의 사명, 나누는 사명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리브가의 가정에 받은 교육에 대해서 설명하십시오. 우리는 어떻게 자녀 교육을 시켜야 되겠습니까? 자,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가나안인 절대 안 돼. 왜 그랬을까요?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러면서 고향 땅, 아버지의 집, 내 가족, 뭡니까? 믿음의 집안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집안에 그런 여인이 들어올 때에 일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믿음을 앞서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나라 어떻습니까? 교육 목적이 홍익인간. 무슨 말입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도움 주는 것이 홍익인간이라 그 말인데, 우리가 그래서 다른 것이 아니라 집안을 믿음으로 키우는 것이 옳은 줄로 믿습니다. 잘 먹이는 것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애들에게 몇 억 유산균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믿음을 심어줘야 돼요. 자립심,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예비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가르칠 때 가능하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돈으로 다 하려고 그러니까 안 되는 거 우리가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집은 뭐냐 그러면은 천만인의 어머니 물어봐, 너 갈래? 본인 의사를 존중해 주는 거예요. 부모가 다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해요. 네가 할 수 있잖아. 이렇게 나가는 것이 그렇다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남편도 보지 못했는데 결혼할 때 가겠다. 뭘 볼 수 있습니까? 결혼하라고 안 달라는 여인이 아닙니다. 뭡니까? 다 들어보고 나니까 하나님의 뜻이요. 내가 순종을 해야 돼. 아브라함이나 너른종이나 가족이나 하나님이나 다 만난 것 같아. 내가 우울해서 묻은 것도 그런 것 같아. 하니까 내가 가야지요. 주의 뜻을 먼저 세웠다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게 중요하다. 그러면서 들을 때 노경의 노년의 낳은 아들입니다. 그 아들입니다. 그래서 여인이 그대로 따랐다는 것이 있는 것이 그런 말입니다. 자, 적용 첫째, 며느리를 구하는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로 삼았습니다. 나는 어떻게 할까요? 이게 중요하죠. 아브라함은 하나님 줬어요. 내게 복을 줘. 내가 큰 민족에 두게 하고 역사하겠다. 그걸 뭐냐 그러면은 머리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옮기는 거예요. 며느리를 얻을 때에, 살림할 때에, 집이 나갈 때에, 이사 갔을 때에 다 적용을 했거든요. 심지어 사라가 죽었습니다. 장례 지내야 돼요. 어디로 갑니까? 고향 땅 아니겠습니까? 굳이 막배락으로 산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 땅을. 왜? 하나님께서 여기 준다고 그랬으니까. 그것도 돈 주는데 400세겔이에요. 그 주인 말한 것을 그대로 줬습니다. 안 깎았어요. 왜? 땅이 중요한 거니까. 약속이기 때문에 우린 다른 것이 아니라 내 믿음을 내 삶에, 우리 가정에, 자녀 교육에, 결혼시킬 때 다 적용하는 것이 옳은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아브라함의 부탁부터 며느리 얻을 때까지 뭘 종 배웁니까? 이 종은 뭐냐 그러면 자기는 없어요. 자기는. 나는 아브라함의 분신입니다. 사명에 살고 삶이 죽는 것이 이분이라는 약속이 있지 않습니까? 어디 가더라도 뭐냐, 우리 주인. 나는 종이라는 거예요. 사람 종이라는 거 싫어하는 건데 이분은 안 그렇습니다. 나는 그분의 종입니다. 그 리브가 집에 간 다음에 내가 그 집 종이에요.
내가 심부름꾼이에요, 일꾼이에요, 모습이에요. 이분은 뭐냐 그러면은 자신의 정체성이 분명합니다. 이게 그러면서 기도드렸거든요. 이게 중요한 줄 우리가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의 며느리가 될 리브가의 가정을 뭐 배웁니까? 가정에 대해서 아까 말했지만은 믿음의 가정, 하나님께 예비하고 여호와께 찬미하고 또 그런 것을 자식들한테 심어줘서 또 키울 때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사명을 심어주는 거거든요. 지금 자본주의라 하더라도 우리가 회개 많이 해야 돼요. 믿음은 저 뒤로 가고 돈이 있냐, 직장이 있냐, 뭐 있냐, 집 있냐, 뭐 결혼, 뭐 갖고 있냐, 이건 아무짝에 쓸데없습니다. 얼굴 예쁜 거 결혼식 날은 필요하지 볼 수 있으니까. 근데 미인이라는 것도 결혼한 다음에 몇 주 지나고 그러면 그거 보지도 않아요. 마음 중요한 거니까. 그래서 이 집안은 하나님께서 다 주기 때문에 역사에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줄로 우리가 믿습니다. 예수님 바라보세요. 어떻게 했습니까? 어릴 때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받으니 키와 지혜가 자랐더라. 네 가지면 신앙적이면 사회적이면 육체적이면 정신적이면 네 분야 걸로 컸거든요. 우리가 그걸 키워야 돼요. 첫째 믿음 키워주고 키도 잘 크게 만들어주고 또 지혜롭게 있게 만들어주고 사람들 앞에 사람밖에 사회적으로 다 원만하게 이게 중요하지. 믿음은 굉장히 좋아요. 친구 한 명도 없어. 정성 아니죠. 머리는 천재요. 병들어서 잘하는 거잖아요. 몸은 튼튼해. 근데 머리가 들은 게 아무것도 없어.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 같이 하나님께 사랑받고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육체도 튼튼하고 정신도 좋고 그런 자가 오른 줄로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창세기 15과 다 떴으니까 이제 다음 주에 25장 공부할 겁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아브라함 복문과 그걸 한동안 강의하고 창세기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아마 20과쯤 될 거예요. 창세기가 아브라함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거기서도 나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은혜받게 하시오니 하나님이여 감사하고 아브라함이 이제 지난 그 23장에서는 자기 부인 위해서 장제를 구했습니다. 오늘은 며느리 관한 배울 싸우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결정할 때마다 약속이 중요하오니 하나님이여 감사하고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 말씀을 기초를 삼아 싸우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언약이 싸우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믿음으로 삶으로 말미암아 승리해서 아브라함처럼 천만인을 먹이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